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그 모습을 가지고 사순절 주일을 만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들은 잠들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특별히 3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했는데 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오늘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고민하였다라고 하는 고민하사 슬퍼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잠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과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하는 것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 되면 십자가의 몹쓸을 박혀서 죽게 되는 상황이 이제 마주하게 되고 제자들과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따로 떨어지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기도를 마친 후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워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하러 두 번째 가시죠. 두 번째 기도하시고 돌아보니까 여전히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고 이들의 눈에 피곤함이 있음을 알고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3번째 기도하러 가셨다가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3번째 왔을 때도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깨우셔서 이제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전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데 이들이 잠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총 5가지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크게는 2가지로 나눌 겁니다. 하나는 육적인 부분과 또 하나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 중에 육적인 부분은 2가지로, 영적인 부분은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육적인 부분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면 깨어 있고 싶어도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주일이 되면 주일날 그래도 오면은 여러분 혹시 평소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가 오늘 제 말을 듣고 시험에 들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오후 예배가 되면 저도 잠을 견딜 수 없게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육신이 피곤하고 금요일, 토요일 지나면서 잠을 잘 못 자고 오시게 되거나 이러면 주일 오후가 되면 사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잠이 몰려오게 되고 자기도 모른 채 스르르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피곤하거나 힘들면 그 잠을 이길 수 있는 용사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된다, 마음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해도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버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인정할 만하잖아요. 몸이 약하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시간 때문이에요. 이 시간 때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갔다 올 테니까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 하고 기도하러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1시간만 깨어 있으라, 내가 1시간 뒤에 올게, 딱 1시간이란 시간을 지정해 주셨다면 그래도 그 1시간은 버틸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했던 정도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1시간만 너희들 좀 있어줘, 깨어 있어줘, 이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만 하고 가셨고, 물론 첫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했을 때 이 1시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한 1시간인지 단순히 짧은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깨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가서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여전히 잠들어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갔다 오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이들은 깨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다림을 우리는 아시지만, 기다림을 해보신 분들은 마냥 기다릴 때, 그냥 한정없는 기다림이 될 때, 그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기다리라 그러면 이게 답답해져요. 그리고 피곤이 몰려오면 기다리질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또는 누군가에게 약속을 했을 때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오지 않게 되면 마음으로 점점 접어버리거든요. 포기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자기가 기대한 시간보다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 이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 시간을 알면 그 시간을 맞춰서 기다릴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때문에 육신이 이제 기다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 때문이라 그런다면 영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현실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에요. 현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그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모르니까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기도해달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해서 처음에는 깨어 있으려고 했을 겁니다. 언제 잠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이 딱 떠나자마자 바로 잠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잠들었는지 모르지만 잠들었고,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는 야단을 치실 때에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잠들었던 건 아닌 게 분명해요. 분명히 잠든 것은 예수님 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어 있으려고 했지만 깨어 있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현재 보는 현실과 제자들이 현재 보는 현실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고 있으니까 잠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가 어떤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으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매우 위기의 시대입니다. 자녀들을 보거나 젊은이들을 보거나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마음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잠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한국 교회가 위기에 왔습니다. 교회마다 저마다 들려오는 소리들이 아픔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실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염려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버리면, 깨어있지 못하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시대는 점점 저는 어두울 것이라고 봐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신학교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들을 바라보면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1번 기도들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좋은 목회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도도 점점 사라져요. 금요 기도회가 이제는 사라지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수요 기도를 합쳐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고, 과거에 금요 기도회는 철야 기도였지만 요즘은 철야 기도하는 교회도 드문 교회가 됐습니다.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 사회가 어려웠을 때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은 현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이제 총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사회에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잠들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지, 누가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를 붙들고 이 시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 아름다운 강산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 이 자리에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들로 함께 시대를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모르면 잠듭니다. 저는 매우 이 시대를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잠들 수가 없고 시대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제자들은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거기에서 과연 나는 이 시대에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시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인지를 찾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잠들면 시대는 어두워집니다. 빛을 받은 자들이, 그 빛이 되는 사람들이 잠들면 시대는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를 붙들고 주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 기뻐하는 시대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현 시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 잠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인데요,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삶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이 달렸지만 강도 두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해 살다가 강도짓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형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잘못 살다가 그게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감당 못하겠습니까? 감당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삶을 살아보면 도우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을 때 그때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가정 모델이라고 하는 21세기의 가정 모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테마를 했습니다.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만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이 시대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데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전통적 가정과 새롭게 바뀐 가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린 결론은 새로운 가정의 모델은 가정이 돕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었어요. 결국 성서를 보니까 돕는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돕는 가정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돕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냥 자녀를 잘 도와야 된다, 그 말은 하지요. 그런데 진짜 돕고 있느냐? 부모를 도와야 된다, 그 말 하지요. 정말 돕고 있는가?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우는 배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돕는 것이 맞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돕는 사람이라면, 돕는 가정이라면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형제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그마한 문제들이 가정에 일어날 때마다 그냥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고 작은 하나부터 큰 것까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나를 생각하면 쉬고 싶고 나를 생각하면 눕고 싶지만 그러나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을 생각하면 내가 돕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진정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가 잠들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뜨면 오늘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배 전사님들과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강하게 자녀가 자랄 동안에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기저귀 가져줬기 때문에 잘 자랐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목욕을 시켜줬기 때문에 잘 자랐다고 생각하는가? 어머니들이 그에게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잘 자란 것이다. 이 아이가 자랄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지금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우리가 깨어있지를 못하게 되면 이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울지를 모르게 돼버립니다. 진짜 돕는 사람은 잠들 수가 없어요. 눈을 떠 있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것,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베드로, 바울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놀랍게도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 않습니까? 함께 깨어서 그들을 돕기로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를 어떻게 도울까를 찾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잠듭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겪든지 그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알면 가정과 교회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걸 알면,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될 겁니다.
그게 말을 할 때든지 행동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그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 보여준 거잖아요. 주님이 굳이 세 제자 데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 말은 우리는 서로가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깨어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들은 잠을 잤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부탁을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타인을 위해서 사는 길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돌아가, 제가 있는 곳에 돌아가 그곳에서 나를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은 내게 오기를 바라고, 나에게 악한 것이나 나를 해치는 것이 오면 나에게서 피해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건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아는 사람은 잠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제자를 불러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게 하셨다는 그 뜻, 예수님께서 왜 나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제자들은 잠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의 길을 따른다고 했는 사람들이 스승이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잠들더라.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쉽게 영적으로 잠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차례 수없이,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하는 소리가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기쁨이 가득 차도록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나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인데, 나를 통해서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웃음을 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나를 분명히 나를 부르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러면 나는 이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마음에 원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오니 나는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내 주변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 험악한 세대의 이 험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잠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잠들 수 있습니까? 잠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잠들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잠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기니까 그때 그들은 깨어 있으라 해도 기도해라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고, 그러니까 피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은 잠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평안하기를, 이 세상이 기뻐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 아니라,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시대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걸 바라보면 그걸 가슴 치면서 주여 이 시대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잠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서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